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절망 중에 만난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주일 설교는 어느 때보다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들 빨리 끝나고 정신 먹자마자 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오래 붙들고 있으면 좀 부담이 어느 때보다 커서 제가 12시에 딱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오늘 못하면 뭐 내일 하면 되니까 그죠? 내일 하면 되니까 오늘은 그래서 본문도 길게 안 잡고 딱 2절만 잡았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제 7장까지 전체적인 그런 의미를 한마디로 담고 있는 게 절망.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또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또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 속에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 그 문제 중에는 성격, 성품, 기질, 성향, 또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또 믿는다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확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믿음이 생긴 것 같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뭐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내 자신도 이게 믿는 거야 라고 하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런 이런저런 모습 속에서, 자, 이렇게만 살아야 되나? 이것이 믿음 생활인가? 정말 이렇게 살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문과 또 회의와 갈등,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함축한 단어가 바로 절망, 그런 의미입니다. 이 절망 속에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성령이 임하는데, 그 성령이 임한 것을 이제 8장에 쭉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물론 66권 전부 다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66권 가운데 가장 특별하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또 정말 특별한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는 게 로마서거든요. 그리고 이 로마서 16장 가운데 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장이 어디냐? 바로 8장입니다. 이것은 제가 저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우리 목사님이 계시죠. 책도 많이 쓰신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로마서는 가장 빛나는 보석 가운데 하나다. 그 중에 로마서 8장이야말로 가장 환히 빛나는 보석이고 가장 감동적인 장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독일의 경건주의자 필립 스페너라는 분은 성경 전체를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메인 보석을 둘러싼 작은 보석들이고, 그 중에 8장은 그 보석들에 둘러싸인 다이아몬드와 같다. 이 8장의 어떤 중요성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 흐르던 여러 갈래의 강물이 로마서 8장에 이르러 하나의 생명수 강을 이루어 어린 양의 보좌를 향하고 있다. 아주 시적인 표현을 했어요. 또 어떤 분은 성경책이 불의의 사고로 다 불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로마서 그 중에 8장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강조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 또 말씀드리는 김에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성경 전체에서 딱 한 장만 남긴다면 나는 로마서 8장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분도 있어요. 왜 이처럼 로마서 8장을 그렇게 의미 있고 중요하게 여길까?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오늘은 1절,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왜 이렇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지를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월요일부터 기도회에 참석하시면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겠지요. 자,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말, 하나의 단순한 접속사이지만 이 8장, 이렇게 귀한 의미 있는 이 8장과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이제 연결이 되어서 이제 결론과 같이 이제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결론을 알기 위해서는 그러므로라고 할 때 그러므로 뭐 때문에 이런 8장이 쓰여졌나, 8장의 내용이 전해지고 있나, 그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전체의 내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뭐냐,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자,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바로 우리가 타락한 존재라는 거죠.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신학적으로 칭의, 믿으니까 의롭다고 여겼다.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요 여겨져서, 죄인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구원이란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옮겨 주신 것, 그게 구원이에요. 자, 이 구원을 통해서 여전히 죄인이지만 이제 죄와 싸워서 조금씩 칭의, 의로 여겨졌던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의인의 삶을 조금씩 살아내는, 이게 성화다 그랬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현실은 뭐예요? 예수 믿는다 그래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알기 전에는 뭐 완전한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됐고, 로마서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었는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우리가 찬송 드린 것처럼 예수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고 예수의 발에 우리의 발을 포개서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자, 그런데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생명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활을 해서 이제 부활에 합당한 그런 의의 삶을 살면은 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의인입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닮아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네요. 그런데 예수님 몰랐을 때는 죄를 져도 그렇게 마음에 큰 죄책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고 또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죄가 너무 아픈 거예요. 죄를 안 지으면 괜찮은데 죄를 짓다 보니까 너무 괴로워서, 처음에는 괴로워하다가 어쩔 수 없이 자꾸 죄를 지으니까 이제 점점 그러려니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로마 교인에게 바울이 7장에 아주 영적인 MRI를 찍듯이 우리의 속사람을 다 이렇게 속된 말 까발려 놓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겉으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나는 믿음 생활하고 있으니까, 또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 속에는 죄의 종로로 타면서 죄에 끌려가고 죄에 팔려가고 죄의 포로로 사로잡혀서 그렇게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실상을 적나라하게 공개하면서 마지막 탄식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것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도 또 그래. 모든 믿는 사람도 여기에 예외 없어.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25절, 7장 25절의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끝에 보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겨요. 왜? 예수님을 아니까, 또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니까. 마음으로는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이제 2023년도엔 정말로 내가 술, 담배 끊고 이 나쁜 거 끊고 이제는 바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예배 안 빠지고 봉사하고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으로는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살 거야. 그렇게 몇 번을 다짐을 해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실질적으로의 몸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형국이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누구나 잘 알아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성화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 구원이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된다는 것 다 아는데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그 죄와 싸우고 있으니까 이제 본인도 지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포자기하는 거죠. 이게 절망이에요. 내 안에는 희망이 없구나. 내 능력으로 이게 안 되는구나. 지금까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늘 새해가 되면 마음으로 결심은 하지만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세상 말로 작심 3일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작심 하루, 어떤 경우에는 작심 오전, 오후. 이제 그걸 한 몇 번을 반복해 보니까 한 30번, 40번 반복을 해보니까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아예 그러려니 자포자기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그러므로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7절에는 바울이 나라는 1인칭으로 표현했어요. 내 안에 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죄만 행한다. 내 속에 속사 알아보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런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나라고 1인칭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8장에 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어떤 3인칭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7장에 있는 1인칭 나 바울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일까요? 아니면 같은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이에요. 왜? 로마서 7장에 탄식하고 있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출석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또는 이방인도 물론 포함이 되겠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지만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 때문에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7장에서 절망하고 탄식하거든요. 그런데 8장에 오면 똑같은 사람이 탄식하고 절망했던 사람인데 그 탄식과 절망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나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탄식은 하고 있지만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는 짓지만 그 죄 짓는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 안 할 거야.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자꾸 내 모습만 보고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는 하나님과 이제 더 이상 관계가 끊어졌어 이렇게 이런 하나님과의 단절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가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죄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죄가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종노릇하게 하려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 세 번째는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끊으려고 우리를 미혹해요. 그래서 야, 너 그렇게 살면서 주일 되면 교회 가려고 그래? 너 그런 상태는 교회 못 가. 또 기도하려고 그러면 야, 너 죄를 그렇게 지으면서 기도가 나오냐? 또 성경 보려고 하면 야, 그렇게 살면서 성경은 왜 보냐? 소용없어. 성경 그렇게 열심히 봐도 또 그렇게 살 건데 뭐. 마귀는 자꾸 이렇게 우리를 고발하고 참소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물론 완전하지 않아요. 물론